주님 이것을 듣는 자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을 때 도둑처럼 맞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우리 신랑의 주님으로 맞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그 구약을 지나 그리고 신약을 지나 지금 2024년이 오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뒤 부활하시고 당신의 교회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려온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나이까.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나이까. 오 주님,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누릴 자격도 없음에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님께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갚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조롱했고 모욕했고 침뱉었으며 주님의 등에 몇 번이고 칼로 창으로 옆구리에 칼로 창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몇 번이고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하고 죄덩어리고 죄덩이에 더러운 이런 인간들을 위해 주님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나이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피값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제껏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헛된 삶을 청산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자비 없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는 오직 나의 주님 것이오니,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 것이오니 주님 저를 그리고 우리를 취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취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정결케 성령의 물과 기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이것을 듣는 모든 코이노니아 식구들에게, 지체들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지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의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그들의 감겼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막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날에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그 암흑의 날에, 그 어두운 날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그 누군가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날에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주님, 아버지의 팔로 안으사, 아버지의 날개로 품으사, 어떠한 재앙도 환난도 사냥꾼의 그 총에도 새 덫에도 무사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사방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발 딛는 곳곳마다 모세의 지팡이가 주어져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샘솟아나게 하시며, 식량이 없는 곳에는 만나가 주어지게 하시옵시고, 병이 있는 자에게는 기적처럼 병이 낫게 하시며, 그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인이 쳐지게 하시고, 그 인받은 모든 사람들이 두중인으로 아버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둠의 그 세력과 주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영들과 능히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땅입니다. 주님, 이 한국 땅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또다시 흘려질 때 주님, 이 땅을 다시 정결케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때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종교 통합의 배도자가 된 이 한국 교회들을 아버지, 그 안에서 가련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멸망해 가는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 그들이 분별하여 나오게 하시고, 사람의 인도가 아닌 아버지 직접적인 인도로 그들이 앞길을 분별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꿈꿉니다. 아버지, 한일해가 이제 곧 다가오고 한일해가 이제 끝날 텐데, 아버지, 이제 곧 우리의 눈앞에 열릴 천년 왕국을 우리가 꿈꿉니다. 주님과 함께 피난처에 들어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주님과 이제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왕국을 다스리시며 전 모든 세계 만민들이 여호와의 절기, 장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으로 올라오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눈앞에 꿈꿉니다. 이날에 우리가 모두 함께 다시 만나 재회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얼싸안고 다시 주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곳에 내려주시고, 그날에 준비된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드리며
주님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기일식이 끝났습니다. 계기일식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표적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보시지 못하면 내용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기일식을 보는데 왜 그렇게 괴성을 질러대는 거죠, 그들은? 정말 동물 같더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사람 소리를 안 들렸어요. 그들의 막 그 괴기한 막 괴성이 어두워지는데 환호성을 지르는데 막 무서웠어요. 좀비 같았어요, 저는 소리들이. 어두워지는데 왜 그걸 그런 괴기스러운 목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저는 그게 뭐하고 오버랩 됐냐면은 환란 날에 이제 어둠이 진짜 내리고 휴거가 끝난 직후에 사람들이 그 절규하는 목소리, 그 고함, 그 절규하고 오버랩 돼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망측했어요. 듣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노아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앞뒤 분간 못하고 똥오줌 구별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합동 결혼식까지 열렸더군요. 그 어둠 아래서. 정말 미친 세상인 것을 제가 또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가까웠구나. 이게 무엇인지도 분간 못하고 오직 이걸 아는 크리스찬들만 이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냈습니다. 이 계기일식은 7년 만에 다시 있는데 있을 수 없는 계기일식입니다. 사실. 이게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또 계기일식이 있으려면 37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계기일식 때 제가 그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그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375년이란 시간이 흘러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계기일식인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그 4월 9일 새벽 2시 정도였는데요. 이제 니산 1일이었습니다. 4월 8일 그 저녁으로부터 해진 저녁으로부터 4월 9일 해진 저녁까지 니산 1일이었습니다. 니산 1일에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있었을까요? 가까운 우리 2014년, 15년으로 가봅시다. 테트라드, 그 유명한 테트라드가 있었죠. 2014년, 15년. 이때 주님 오신다. 아주 마크빌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떠들썩했었을 때였습니다. 그 네 번의 테트라드, 패스오버 스콧,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 이렇게 2014년과 2015년에 총 4번의 테트라드, 블러드문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달 29일, 니산 1일, 2015년 3월 20일에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블러드문을 중간에 두고 해가 검어지는 이 재앙, 환란의 표식을 두셨습니다. 이때도 니산 1일이었습니다. 이때로 저도 2015년에 주님이 깨워주셨는데 지금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9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에서 그 히브리 넘버 수에서 심판을 뜻합니다. 이제 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올린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 거기에서도 984, 948 계속 나왔죠. 앞에 9가 계속 나온 걸 보셨죠?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4의 내용 중에서 제가 빠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나. 안나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직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한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쉐르 지파의 푸뉴엘의 딸로서 나이가 많았다. 그는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마침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였다. 지금 예수와께서 태어나셔서 8일째 할례되는 날입니다. 그때 이 한나라는 여 예언자가 나오는데 84세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와를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와를 이제 뵙고 그리고 이제 이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와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UN 열불열왕 유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UN 가입 신청을 신규 회원국 심사를 위해 구성된 전문의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국 UN 안보리 이사국에서 어떤 국가로부터 또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되는 제안을 듣지 않는 한 2024년 4월 한 달 동안 이 팔레스타인 국가의 신청을 새롭게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신규 회원 가입 위원회를 참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비회원 옵저버 국가로 교황청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 가입 신청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에 전달하여 회원국 가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절차 규칙에 따라 신청자가 평화를 약속하고 유엔 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여 신청 국가를 회원으로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전체 심의 기록과 함께 총회에 전달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청국의 가입을 추천하지 않거나 신청 심의를 연기하는 경우 특별보고서와 토론 기록을 총회에 제출합니다. 자, 지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이 그들의 국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의 그 땅에 지금 주인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이 스스로 국가가 아님에도 국가의 자격이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유엔에 심사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래 가지고 그 땅을 가르려는 시도가 많았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땅을 가르려는 날이 바로 그 날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날일 것입니다. 휴거는 그 전에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가르려는 무언가가 떨어지는 날이 그날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는 날이고 이제 소멸하는 날입니다.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재앙이. 그래서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 두 국가 해법,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강경파들이 그대로 밀고 나가서 다 하마스고 뭐 헤즈볼라고 다 쳐부셔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판에 지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유엔에서 쟤네들 멋대로 이스라엘의 이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먼저 협상이 있은 후에 이 가능한 것인데 순서를 지금 바꿔서 자기네들이 먼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신규 회원국 심사를 전문의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사인입니다. 이것이 4월 8일에 일어났고 UN 사인트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 이 저그리스도의 그 하수인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의 정회원으로 이제 가입하게 하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미국은 비타 협정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회원 자격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협상되어야 할 결정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지금 우선 대통령을 하고 있고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돕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사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프란시스 커키 다리가 무너진 것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기권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전쟁을 이제 중단하여야 한다. 이제 하마스 편에 들어주게 된 거죠, 모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하마스의 그 잘못된 것도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들의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고 그 다리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미국을 칠 것이란 하나님의 이제 그 사인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 문제도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반대하지 않고 혹여나 기권을 하게 되는 날이 있다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이 이 정회원으로 회부가 된다는 것은 이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땅을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또 없는 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서 정회원으로 회부시킨다는 것은 유엔이 마음대로 미국도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 버리려는 그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저는 아주 시급해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회부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 일이 4월 8일 그 두려운 계기일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사인입니다. 아주 큰 사인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 그 계기일식에 올린 영상에서 잘려진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잘렸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7의 이 두 지진의 모양, 이 또 물고기 자리가 우리에게는 또 주어졌습니다. 이 물고기 자리를 이렇게 뒤집어 보십시오. 이 물고기 자리를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 물고기 자리에서 바로 이번 계기일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바로 7 모양이 됩니다. 7. 그래서 이렇게 7 모양이 되는 이 물고기 자리에서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은 2017년에 있었던 그 계기일식과 7년의 풍년, 그 뒤로부터 7년의 풍년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에 있을 7년간의 또 흉년이 앞으로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자리도 뒤집으면 7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지진 모양에도 7을 이렇게 박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 계속 2번 강조하시는 것을 아시겠죠?
124장 7절에도 escape, escape, 탈출하다, 탈출하다, 도망하다, 도망하다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또 나누지 못한 것이 뭐였냐면 이 90일에 관한 것입니다. 90일. 이 9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혹시 이 개기일식으로부터 4월 8일로부터 90일 되는 날은 언제일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날은 분명한 심판, 어떤 대지진이 있었던 그 전조 현상으로 하늘에 해와 달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번 개기일식도 해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해의 사인 있은 후로부터 90일 뒤에 40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나에게 40일이었지만 그때는 어차피 회개이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90일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죠. 3달이라는. 그렇다면 이 90일을 지금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언제가 될까?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 바로 탐무즈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삭입니다. 탐무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황금 송아지의 죄악을 저지른 그 달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2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이 화가 나서 그것들을 집어던져서 깨트린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탐무즈 17일입니다. 4월 8일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해 주셨던 개기일식이 있은 후로부터 90일이 지나는 날입니다.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90일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 77 우리는 또 오늘 이 지진의 모양이 모두 77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탐무즈 1일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7월 7일입니다. 이 태양력으로. 이 태양은 우상숭배의 달력입니다. 이 이교도의 달력입니다. 그런데 7월 7일 탐무즈 달의 1일입니다. 월삭입니다. 월삭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해 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탐무즈 17일은 이 2 돌판이 깨어진 날이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가 중단된 날입니다. 탐무즈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탐무즈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터넷 서치하는데 제가 한 본문을 찾아서 클릭을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북쪽에 있는 여호와의 집 문 입구로 데려왔다. 보라, 거기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탐무즈를 위하여 울고 있었다. 탐무즈는 바로 바벨의 신입니다. 이 에스겔서 8장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증함, 이스라엘의 그 가증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로 갚으실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 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이 8장에서 이것도 하필이면 8장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14절이죠.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손 모양을 보내어 내 머리채를 취하였다. 저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환상 안에서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려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루살렘의 북쪽을 향한 안뜰 문입구로 데려왔는데 거기는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앉아있는 곳이었다. 보라, 내가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모습대로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소리 곧 뿔나팔 같은 소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자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다. 바로 이 말씀과 에스겔 8장 3절 4절의 말씀이 동일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듯이 인 재앙 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미 주님께서는 7촛대, 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 7영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를 상징하는 24명의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은 이미 휴거된 휴거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고, 이들 역시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또 보상받은 이 상급을 뜻하는 큰 금관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께 경배하면서 자기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성도들이 이렇게 휴거되어 있음을, 이미 첫 열매들은 휴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교회 휴거는 인재앙 전이라는 글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에스겔서 8장 3절 4절과 동일한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가 뭐냐면 가증함, 6절의 가증함, 악한 가증함, 9절에 또 악한 가증함,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13절에 또 더 큰 가증함. 그래서 이들이 지금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죠. 그리고 폭력으로 그 땅을 채워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 택한 자들의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이제 진노로 이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은 이제 깨달은 건데 9장을 보니까 제가 그 설명하면서 아마 스가랴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 4절에 이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떨어질 텐데 구할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가증함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하여라. 그리고 나서 표시가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고 이제 그 심판을 성수에서 시작하여라라고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행한 대로 머리에 갚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휴거가 있은 후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서가 이 에스겔하고 너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에스겔하고 계시록은 거의 이렇게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에는 계시록과 이렇게 매치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하나님 종들의 바로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예수와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이방교회와 이 남은 이방교회와 그 유대인, 택한 자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의 인이며 두 증인의 능력의 권세의 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시면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로 에스겔서 9장 6절,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죽여 멸하여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는 심판을 뜻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구는 심판을 뜻하는데 9장 6절, 또 9장 4절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적어두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장면을
계시록에도 에스겔에도 이렇게 써 놓으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암시하는 말씀은 이 동일하게 이 요한을 먼저 취하셔서 올라오라, 내가 있을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가 이제 휴거의 때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24명의 장로들, 이 휴거자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면서 이게 함께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그 손을 보내어 그 영을 취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 이 똑같은 맥락의 어떤 스토리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8장 14절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부어지는 경고, 이제 진노가 곧 부어질 그 태양에게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제 그 심판의 진노의 칼날이 선 바로 그 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자, 공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은밀한 죄 중 일부를 초자연적으로 선지자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러한 죄 중 하나는 담무스라는 이교신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담무스는 타무스는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봄에 자연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힘을 구현하는 다산의 신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의 신은 늦겨울과 초봄에 열리는 두 번의 연례 축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탐무즈 숭배는 매년 두 번의 축제를 중심으로 열렸는데, 하나는 여신 이난나와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지하세계의 악마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애도하는 축제였습니다. 우루 제3왕조 기원전 2112년경 우루 제3왕조 동안 옴마시에서 신의 결혼은 옴마의 담무즈 축제의 달인 2월부터 3월에 극적으로 거행되었습니다. 3, 4월에는 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도 치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많은 애도는 죽음을 당한 신의 우리를 향해 사막으로 행진하는 행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탐무즈는 이 바벨로니아 문자 T의 원래 형태는 타우라고 합니다. 이 타우는 바로 십자가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탐무즈의 머리 글자였습니다. 이 탐무즈의 표시를 언급하면서 히슬롭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신비한 타우는 신비주의에 입문한 사람들의 이마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마에 치는 인을 지금 에스겔서의 요한계시록의 인을 따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교도 로마의 베스타 처녀들은 지금의 수녀들이 그러하듯이 그것을 목걸이에 매달아 착용했습니다. 이교도 로마의 베스트 처녀들은 지금의 카톨릭, 천주교, 수녀들이 그러하듯이 그것을 목걸이에 매달아 착용했습니다. 카톨릭은 우상숭배이며 하나님께 진멸의 잔에 놓여지게 됩니다. 카톨릭에 계신 분들은 속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 카톨릭에서 주는 성경이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신 성경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서 교회로 들어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카톨릭은 적 그리스도와 동일한 종교이며 카톨릭에서 모든 종교 통합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며, 그날의 모든 카톨릭의 수장들과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카톨릭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으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속히 나오십시오. 에스겔서 8장 14절, 이 14절에서 에스겔은 더 큰 가증한 일에 대한 그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교 관습으로서 맺춘 의식과 관련된 매우 성적인 행위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신화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구속하는
이 죽음과 생명을 주는 부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교 신앙이 이스라엘 사회 여성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예스겔이 성전 안뜰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는데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더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이교도의 일출 예배이며 그들은 이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더 높이 떠받들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태양에게 더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가증한 것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여기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들이 강포로 그 땅을 가득 채웠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노엽게 하는, 바로 성전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타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바벨에서 그냥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리는 그런 바벨의 거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하고 가증한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영적 육적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이 더러운 교회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교인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고 그들은 모든 사회면에서 강간과 강탈,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며, 이 위선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고 몰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 어둠 속에서 이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들은 곧 우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뒤돌아서면 죄로 돌아가는 그 악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러한 뜻이 있는 탐무즈 달이 7월 7일이며 7-7, 그 지진의 지도에 정확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찍힌 7-7, 7의 그 표징이며, 바로 이것이 탐무즈 달 1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하는 것은 4월, 오늘이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6월절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이 이렇게 임박한 이때에 또 가장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 절기인 6월절을 제가 주님과 이렇게 골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사역에서 손을 놓고 주님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라멕으로 칭하신 것은 Your name is 라멕, You are my 라멕. 이 라멕이라는 것은 777, 예수와의 이름을 뜻하며 예수와의 이름을 뜻하며 하나님의 인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저를 대표 어떤 주자, 그 바톤을 잡고 달리는 대표 주자로 이렇게 서게 하셨지만, 제 뒤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택한 그 5 처녀들, 주님의 택한 아들, 딸들을 함께 지칭하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또 어디에서 더 느꼈냐면, 제가 블로그에도 다 기록을 항상 남기는데, 주님께서 또 이러한 말씀, 이러한 그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게 2024년 3월 31일인데, 블로그에 보시면 제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올렸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은 자여, 내 이름을 아는 자는 나아오라. 라멕, 파타흐, 코에흐, 베아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함받은 자는 나아오라. 낮고 겸손한 의인을 내가 부르나니 너의 손을 잡아 나의 집에 데려올 것을 내가 약속하노라. 땅은 악인을 부를 것이요 하늘은 의인을 부를 것이니 나의 말이 땅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기까지 내가 쉼 없이 너를 지키리로다. 너의 더러움과 죄과를 사하노니 나의 불과 같은 연단 안에서 너를 찾았노라. 나의 포도주를 마실 자가 누구냐? 누가 나의 마지막 잔을 들겠느냐? 누가 나의 잔을 들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잔의 포도주는 너를 살렸으며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단 한 길이니 바로 나의 피라. 하늘을 솟아오르라. 나의 문은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열렸나니 그 누구도 이 문을 내 앞에서 닫을 자가 없도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그날까지 너를 지키리라. 나의 라메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언어를 뭐 계속 맨날 주시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스트롱 넘버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2022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언어 방언을 물론 방언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존재하는 언어를 주시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 24일이었네요. 저는 항상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여기 그 카카오 스토리에 보니까 엘레이손, 키리의 엘레이손을 처음 제가 받은 말입니다. 키리에와 엘레이손 전부 다 그리거고 키리에는 Lord, 주님이란 뜻이고 엘레이손은 Have mercy up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언어 방언이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종종 주시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자비와 인애입니다.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그 사람들은 달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달렛과 같은 사람들은 결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항상, 긍휼이 항상 이 안에 끓어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았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채찍 같은 말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야만 내가 따귀를 맞더라도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옳은 말을 하니까 너가 들어야 돼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자는 성령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2016년부터 이렇게 쭉 블로그 사역을 해오면서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파수병으로서 주님의 신부이자 파수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어떤 딱 지시가 오면 성령이 딱 이렇게 분별을 해주시면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지 말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저는 고려하면 안 되는 사역입니다. 다 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대로 당신 지옥 갑니다. 죄를 청산하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돌이키십시오. 했던 거 다시 다 엎으십시오. 이렇게 그대로 명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사탄의 올무와 정말 새 사냥꾼의 덫에서 한 번에 그들이 박살내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12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시면 모두 성령 받아서 그대로 전달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똑같이 살아나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이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영혼을 정말 죽이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책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꾸짖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악인들을 내쫓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삶에서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은 저의 파수병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견뎌내는 자는 모두 신부들 뿐이었습니다. 신부들. 왜냐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저와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나 아주 어린 자녀들은 튕겨서 나갑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부스러기를 긁어모으는 사역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종에 의하여 또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오직 신부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죄의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매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저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하신 것은 여기에서 라멕 파타흐라고 하신 것은 라멕이라고 하신 건데 이게 제가 라멕 파타흐가 뭔가 봤더니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관사를 쓰지 않는데 왜 관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파타흐란 말을 쓰셨을까? 한 사람이 아니라 라멕. 그러니까 어떤 라멕이라는 총칭어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먹는다 하면 I eat an apple이거든요. I eat an apple. 근데 나는 그 사과를 먹었다 하면 I eat the apple이에요. 너가 붙어서 the apple이 돼요. 처음에 사과는 그냥 사과를 총칭하는 거예요. 무슨 사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과라는 것을 그냥 총칭하는 그 말 앞에 명사 앞에 관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파타흐가 히브리어의 관사 하나라는 어였는데 파타흐란 말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라멕 앞에 쓰신 거는 이것은 바로 그 신부를 총칭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아탐을 보니까 라틴어로 나왔는데 헬라어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언어이고 이것의 뜻은 blessed였습니다. 축복받은이란 뜻이었고 그리고 코에흐는 찾아보니까 코에흐는 born in the morning 아침에 태어난 자 그리고 이런 축복받은 아침에 태어난 자라는 아프리칸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아탐과 뜻이 동일한 언어였죠. 라멕 파타흐는 한 명의 라멕인데 이 한 명은 어떤 특정한 한 명이 아니라 그 총칭하는 그 한 무리를 뜻하는 걸 알았고요. 코에흐 베아탐은 둘 다 축복받은 이런 뜻으로 축복받은 아침에 태어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바로 올렸는데 이게 막 퓨림 지나고 받은 말입니다. 그렇듯이 저를 선도주자로 내어 주셨지만 모두 함께 그 나라의 무리로 들어가는 어떤 라멕이라고 총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날 또 잠을 한잠도 못 잤는데 너무 신기해서 신기하다기보다 너무 참 경이로웠습니다. 참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걸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역과 지금 주님이 전하는 모든 이 메시지들은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전합니다. 제가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제가 알아보게 됐냐면 네테냐후, 벤자민 네테냐후와 알리 하메네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그 한 사람은 partial solar eclipse, 부분 개기일식, 한 사람은 금환일식에 태어난 것을 제가 1편인가 2편인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이러한 하늘에 사인이 있었을 때 태어난 것으로 어디선가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은 에스더의 해다. 2024년은 에스더의 해다. 이 전체 이 자료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것은 계시해 주어야만 우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에스더의 이 시즌, 이것은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한 왓츠맨이, 정말 놀라운 왓츠맨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했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발견했지만 그런 것은 또 제가 또 너무 자세하게 막 올리진 않았고, 이 에스더의 이 전체 이 사인에 대해서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때에 2024년 3월 25일, 에스더의 때에 3월 25일 솔라 이클립스가 그 블러드문이 있었고요. 블러드문이 있었고, 그리고 2024년 4월 8일에 또 에스더의 때 4월 9일에 하루 차이 또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있었고요. 똑같았고, 그 다음에 또 9월 18일 또 블러드문이 있었고, 10월 2일 또 똑같이 애니얼 솔라 이클립스 금환 일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에스더의 해입니다. 에스더는 이방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날 그냥 괜시리 저의 그 생일의 천체 사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하던 그런 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 그 스트롱 코드는 1003이에요. 1003. 제가 10월 3일에 태어났는데 1003을 해보니까 포트레스, 성곽이 나옵니다. 요새. 요새 성곽이 나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43이라는 숫자를 주셨는데 꿈에서 제가 그 키오스코에서 번호표를 뽑을 때 43번을 뽑았고, 그리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곽의 둘레가 43이다. 이런 음성을 꿈에서 작년 12월쯤인가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43이 43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그 이동시키는, 탈출시키는 그 숫자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곽의 둘레이며 신부들의 둘레이며 그 신부들의 무리의 둘레라는 것입니다. 이 43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들어온 이곳 성전으로 이제 들어온 제 이곳이 월세가 43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403호에 삽니다. 그래서 이 43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성곽의 둘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 생일을 찾아봤어요. 그때 연도를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 셀레스트리얼로 다 가능합니다. 찾아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요번 연도가 10월 2일, 10월 3일이 나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6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녁에 10월 2일 수요일 저녁에 나팔절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3일이 되는 거죠. 10월 3일 이제 오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일 4일이에요. 그리고 이 10월 3일 나팔절 첫날, 티슈리 첫날에 바로 금환일식이 있습니다. 금반지처럼 되는 금환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978년
그 당시 10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천체 현상은 또 어땠는지. 10월 3일에는 뭐 별일이 없었고 또 10월 2일에 보니까 부분 계기 일식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꼬리를 물어서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0월 2일에 하루 차인데 좀 신기하네. 그래서 10월 2일에 부분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0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찾아보니까 글쎄 10월 2일이 1978년 10월 2일이 올해와 동일하게 러시아 신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똑같이 있을 확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에스더의 해가 이 절기까지 동일한지는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블러드문과 이 계기일식이 거의 다 같았고 하루 차이 나는 정도, 이 토탈 솔라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차이 나는 정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팔절이 동일한 해는 없었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날 이렇게 파셜 솔라 이클립스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일에도 금환일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일날 포착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은 항상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 1978년 10월 2일 나팔절과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에 동일하게 partial solar eclipse, 부분 계기일식과 annual solar eclipse, 금환일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 생일 연도에다가 저에게 믿게끔 하시려고. 자, 이 사로스 주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1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스 주기는 뭐냐면 그 사로스 주기는 한 형태의 일식 또는 월식이 지구에서 관측 시 천구상의 동일한 위치에 반복되는 주기를 말합니다. 이 한 주기의 시간 단위를 1사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로스 주기가 153이에요. 이 153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153이 언제 나오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베드로, 다시 어부가 되려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게 한 물고기의 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땅으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였다.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자, 여기 나오는 이 153의 물고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10월 2일로 하면 우리나라로는 그 10월 3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뒤로 시간이 밀리기 때문에, 몇 시간이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10월 2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3일이고 제가 태어난 날짜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3 물고기의 기적이에요. 물고기의 기적.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또 주님이 그 뒤에 또 어떻게 하셨죠?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10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1시 반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태몽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양 우리 안에서 많이 본 것이 바로 저의 태몽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는 양치는 그런 목자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153의 숫자가 그 주님의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한 그 말씀 구절하고 똑같은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2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해보니까, 제가 별자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일치되는 때가 10월 3일이었어요. 이번에는 10월 3일인데 이때 사로스 주기가 144입니다. 144의 스트롱 넘버를 찾아보니까 또 하필이면 아다르네요. 아다르는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에스더의 달입니다. 에스더의 달,
기억나시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그 연도에 블러드문하고 계기일식 그 모든 천체 현상이 2024년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방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는 그 에스더의 해가 바로 2024년이라고 에스더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해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다 해서 제가 이 셀레스티얼로 찾아봤습니다. 그때 시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또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1978년 10월 2일 나팔절에 있었던 파셜 솔라 이클립스입니다. 부분 개기일식. 어디에 있죠? 처녀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4년 10월 3일 올해 저의 생일이자 나팔절이자 개천절이자 이때도 처녀자리에 이렇게 금환일식이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까요? 수성자리를 보십시오. 수성자리가 지금 거의 이렇게 일렬로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1978년에도 수성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자, 또 금성 보이시죠? 금성. 이것은 1978년 10월 3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벗어났죠. 조금 벗어났는데 어쨌든 3일로 한번 쳐봤어요. 금성 지금 발 밑에 있죠. 처녀자리의 발 밑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금성 똑같이 같은 왼발 옆에 있습니다. 이 셀레스티얼 천체 현상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수성이 옆에 있는 것도 똑같고 금성이 왼발 옆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거의 반 정신이 나가서 이건 무엇일까? 하나님 이거 뭐죠? 뭐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그래 더 해보자. 왜냐하면 에스더의 그 셀레스티얼 사인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수성이 아까 굉장히 가까이 있었죠. 그 10월 2일 나팔절에 이 수성은 행성 수성이 이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성령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반사하는 그 햇빛을 이렇게 반사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걸 뜻하고 그리고 이 금성은 이제 샛별인데 그 샛별이란 말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샛별은 눈에 보일 정도로 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도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 다른 별과 행성은 사라져도 금성은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세 번째 증인, 선지자들이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이블을 그 셀레스티얼 이것은 그 별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욥기에서 보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저번 영상의 처음에서 이 별자리가 된 것도 모두 욥기서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뭐 운세 이런 것들은 모두 맞지 않고요. 이것들은 하나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인 뜻은 따로 있습니다. 우린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비너스가 바로 이 금성인데 이 금성은 신기하게 제가 설명을 보면서 여기 저의 그 사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금성은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고 3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금성은 태양빛을 거의 완벽하게 반사합니다. 태양은 성령의 상징이고 햇빛은 진리의 상징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의무와 일치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종종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타는 유황, 뜨거운 열기, 운석 충돌, 바람의 흩어짐, 그리고 지진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물리적 현상은 금성의 지리적 특성에 존재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이건 내 사명인데 선지자적 사명은. 그래서 이것이 금성의 뜻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또 재미있는 사실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녹음했으면 제가 너무 흥분해서 녹음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릴 수도 없었고, 우선은 그때는 아직. 제가 그래서 전체를 이제 다 찾아봤어요. 1978년이 뭔가 있다. 이 내가 태어난 연도에 뭔가 비밀이 있다 해서, 그렇게 꼬리를 물어서 나팔절이 같은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전체를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닛산 1일은 언제였을까? 2024년에는 4월 8일이었죠. 1978년에는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동일하게 개기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3월 24일, 25일이 퓨림이었는데 이제 1978년도에는 퓨림 날짜는 틀립니다. 퓨림 날짜는 조금 더 전이에요. 3월 22일이에요. 22, 23. 그리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1978년도에 그 3월 24일은 퓨림 바로 다음 날인 것입니다. 그때 블러드문이 있었고요. 이번 연도 2024년 3월 24일에도 동일하게 블러드문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똑같습니다. 날짜가 똑같아요. 3월 24일, 3월 24일 블러드문의 뜬 날짜가 똑같습니다. 이때는 하지만 블러드문이 토탈입니다. 토탈. 그러니까 완전히 블러드문이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기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러드문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데 보혈의 피로 이미 저는 태어났을 때 뒤덮여 있었고 그 해를 아예 뒤덮어 주셨고 하지만 구원, 이 부분계기일식은 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계기일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혈로 이미 뒤덮여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은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심판대에 서기 합당한 그 구원은 마지막 날 우리 행위대로 결산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부분계기일식. 하지만 2024년에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 계기일식 그리고 반지를 상징하는 금원일식으로 이제 막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닛산 이때는 4월 7일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4월 8일이었죠. 그래서 하루 차이로 거의 동일했고 이때도 닛산 1일이었고 부분 계기일식 우리나라는 토탈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계기일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 9월 16일, 17일에 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1978년 9월 16일은 역사의 어떤 한 장을 이뤄낸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나팔절 똑같고요. 78년도에는 부분 계기일식이었지만 이번 연도에는 금환일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를 보니까 제가 정말 기절할 것 같았는데 똑같았습니다. 에스더의 때와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에스더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에스더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도주자로 주님께서 저를 에스더의 어떤 대표자로 이렇게 세우심으로써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라멕이라고 칭하셨듯이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 별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 별자리이기 때문에 저만 에스더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리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에스더 이방 교회의 첫 열매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특별히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저를 대표자로 세우심으로 저를 이때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전한 계시들은 모든 진리들은 저의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저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 이 성전을 통해서 전하게끔 하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전 이걸 모르고 그냥 주님께 갈 수도 있었어요. 그냥 모르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필이면 지금 이때 휴거가 이렇게 임박한 이때에 이거를 알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에스더의 해, 제가 그렇게 외쳤던 2024년 에스더의 해다. 에스더의 해와 그 천체 현상이 똑같다. 날짜가 똑같다. 계속해서 외쳤는데 저의 생일이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바로 저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이 바로 지금 이제 휴거가 임박한 첫 열매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와 에스더가 동일하다. 너희와 이방교회 그리고 에스더가 동일하다. 너희들은 첫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하지만 휴거 날이 10월 2일이라고 절대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셨고 집주인에게는 충성된 종에게는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날이라고 절대 지정하지 마시고 아주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는 절기부터 주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월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로 정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십자가 그 길을 열어주신 그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그날 홍해가 갈라진 날 무덤이 열려서 예수아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날은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만한 절기는 딱 이 세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마지막에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말 재밌는이 아니죠. 놀랍고 기이한 신비를 한국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한 이틀 동안 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지 상태로. 내가 정지된 상태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이 퓨림 다음 날인 3월 24일에도 한국에서 보니까 수원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수원에서 한국에서도 이 관측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부분계기월식이. 그리고 또 이 1978년 9월 16일에도 이 블러드문이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러드문은 모두 이 계기월식 현상은 모두 한국에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9월 16일 날도 마찬가지로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한국에서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 1일이었던 4월 한국 시간으로는 4월 8일 그리고 이번 연도 4월 9일 동일한 이렇게 물고기 자리에 또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실제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도표로 본 후에 어떤 별자리인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셀레스트리로 찾아보니까 물고기 자리, 처녀 자리, 동일한 별자리에 니산과 나팔절에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산의 날짜도 똑같고요. 4월 7, 8일 하루 차이긴 하지만 같다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윤달이 있기 때문에 리핑 이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0월 2일 그런데 동일한 별자리에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별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 자리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렇게 두 물고기가 있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978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이렇게 구부러진 물고기 자리에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그 알곡을 뜻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자라면 자랄수록 가라지는 위로 꼿꼿하게 서고요. 알곡은 밑으로 수그러든다고 합니다. 바로 달렛의 해, 달렛은 낮고 겸손하고 겸비하는 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를 뜻한다고 했죠. 이 달렛과 같은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별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는 교만해서 바로 에스더의 그 와스디 왕후처럼 밀려났죠. 세컨, 두 번째로. 그런데 이방인은 겸손해서 처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주님의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감격하면서 모든 이 이방 나라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과 여러 나라들이 부강해졌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방 교회들도 이방 나라들도 너무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왔습니다. 놀라운 동일한 닛산 그 달과 닛산 날과 그리고 동일한 나팔절에 동일한 물고기 자리와 처녀 자리 다들 의미심장한 자리죠. 또 물고기는 익투스, 크리스도, 예수아와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처녀 자리는 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birth, 출산으로 통해서 이제 이방 교회가 이제 태어나면 용이 삼키려고 할 때, 즉 대환란 직전일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낚아채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죠.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일부 직전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기뻐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취하는 대로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멕이라고 칭하신 거는 하나의 어떤 라멕이라는 이방 교회를 말씀하신 거고, 이 1978년도의 해에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것들을 지금 이 임박한 시점에 하필 지금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방 교회, 이 휴거에 임박한 이때에 에스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빠뜨렸는데 이 솔라 이클립스도 이 부분 계기 일식도 한국에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나팔절에 10월 2일에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남았죠? 이제 다른 날은 다 됐고 78년 9월 16일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평범한 날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 9월 16일, 17일 이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이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평화 조약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첫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이 1978년 9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후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의 14개월간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포괄적인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춘 노력이 점차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양자 합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쳐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과 하나님과 합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평화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 간의 평화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사탄의 방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편집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녹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탄의 방해가 아주 오늘 극심합니다. 오늘은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영상 보셨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게 시작이라고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거예요. 이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란 힘으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이제 곧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이 뭉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치게 될 것이고 이제 곧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날이 바로 이게 최초의 평화 협정이 있었던 날이 1978년
이 9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1978년도. 자, 요점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의 해와 동일한 이런 천체 현상이 있었던 달의 사인과 해의 사인이 있었던 연도가 바로 제가 태어난 연도고, 저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신부들을 깨워서 그날에 모두 휴거잔치에 같이 함께 동참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것이 모두 진실되고 주님께서 나온 것임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전했던 성령의 메시지들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외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었고 미혹이 아니었고 모두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모든 것들이 있었던 이 1978년도 첫 배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배도로부터 지금 이제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이 흘렀는데 이 45의 의미는, 제가 또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45의 의미는 그 45가 되게 재밌는 숫자인데 그 1, 2, 3, 4, 5, 6, 7, 8, 9를 더하면 45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9는 제가 심판의 숫자라고 했죠. 9는 심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9, 지금 이 9번째 개기일식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고, 이제 심판의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의인들을 구출하는 사건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5의 그 스트롱 콘코던스를 찾아보니까 스트롱 콘코드는 Father of Strength입니다. Father of Strength. 능력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이유는 모두 한 명도 낙오되지 말고, 모두 한 명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모두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날에 하늘문이 열릴 때 모두 초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드디어 신호탄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아주 명확한 사인이 10월 7일로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또 마지막 서두를, 이제 대환란의 서두를 알리는 이제 그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곧 개입한다는 것이고, 이제 중동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치려고 계속해서 벼르고 있는데 이제 일어날 것이고, 한국은 이제 덩달아 북한에서 덩달아 그 틈을 이제 노리고 있다가 침공해 올 것입니다. 제가 이 북한에 대한 비전을 보았어요. 북한 어떤 비전을 보았냐면은 이것은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원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면 무릎을 꿇고 뒤로 누운 자세로 원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이제 그 블로그에 제가 올렸는데, 이것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 군사들이 행군을 하다가 쉬는 자세라고 합니다. 쉬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또 해를 숭배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한군에서 북한군이 이제 한국으로 곧 침공을 해오고, 이제 그 해를 숭배하는, 북한에서도 해를 숭배하죠. 해를 김정일처럼 이제 상징하는데, 그 북한 침공이 한국에 임박했다는 그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지금 다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6월절 절기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등불 들고 문 밖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긴 이 녹음을 들으셨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모든 걸 다 한 번에 넣기 때문에 이거 원래 잘라서 올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길게 그냥 붙여버렸어요. 저도 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나눠서 들으셔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제가 긴박하게 이 블로그하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립니다. 계속. 영상은 이제 많이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을 끝으로 6월절 전까지는 끝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저도 주님과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은 잠시 접고 6월절을 준비하러 저도 이제 주님처럼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 글은 금방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계속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면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믿음을 다 끌어모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 저를 꼭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한 중보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방해가 심해서 제가 녹음하는데 편집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파수병으로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에스더로서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마라나타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준비됩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